일본의 백세 시인으로 유명한 시바타 도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늦게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90세부터 아들과 함께 시를 썼다가 2013년 103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약해지지 마라는 시를 잠시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약해지지 마, 시바타 도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게 약해지지 마라는 시입니다. 백세 시인 시바타 도요, 이 할머니가 100년을 넘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일본 동경의 대지진도 겪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 난리에 아이들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남은 것 데리고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때로는 거리를 두들며 구걸을 해서 먹고 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생 103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그러니 너도 약해지지 마. 이 할머니가 오늘을 살아가는 보다 좀 더 젊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약해지지 마. 살아있어 좋았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끝내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악동 뮤지션 이찬혁의 노래말처럼 죽기엔 이대로 죽을 순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끝끝내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꼭 발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죄와 죽음과 절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듯이 하나님은 이 땅 가득 죄악으로 범람한 이 인간의 죄악을 씻겨내기 위해서 40 물을 붓고 또 쏟아 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밤이라는 거대한 홍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악과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상은 전적 타락한 인간이다. 구제불능의 인간상입니다. 살아갈 가치, 존재할 이유가 없는, 존재할 이유를 상실한 인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 홍수 기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서 새로운 길을 찾으시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한 사람 노아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 그 의로운 한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못난 야곱을 고치시며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방주에 탄 동물들 외에 사람을 비롯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50일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50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5개월이 지난 후에 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150일 동안 불어났던 그 물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가 40주야로 쏟아졌고 물이 땅 위에 가득했습니다. 5달 동안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정말 방주 안에서 처참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짐승들은 가수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방귀도 뀌고 드럼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타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도 그 삶에 일정한 고통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5개월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당신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만큼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것은 잊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복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고독과 절대 불안의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고독이 되어 스물스물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 음성을 내 귀로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환경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그 침묵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1,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설사 부모가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두 사람의 그 죄수가 한 감방에 같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그 삶을 비관하면서 절망했습니다. 늘 고개를 떨구고 우울해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자신을 그렇게 재판한 판사를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름시름 병까지 얻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고독이 엄습하는 그 밤이 되면 위에 있는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어릴 때 뛰놀던 고향을 그리고 부모를 떠올리면서 과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다시 정말 보람되게 뜻있게 살리라 꿈을 꾸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꿈대로 형량이 감령되어 결국 자기가 바라고 희망하던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물로 뒤덮인 세상에서 끊임없이 창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창문에서 산봉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창을 향해서 보았던 것은 단순한 산의 봉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보았던 것은 산봉우리만이 아니라 노아가 보았던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희망이구나. 머지않아 물이 다 빠지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마음 가슴에 하나님은 새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린 물 위에 방주가 있습니다. 그 물을 볼 때마다 그 물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죽음이지요. 절망이지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 위에 떠 있는 시체들, 부패하고 있는 그 사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죽음의 이미지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 물 위에서 노아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희망의 산봉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고 욕심과 욕망에 중독되고 물질과 쾌락에 중독되어 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기와 다툼과 당짓는 것과 분내는 것, 그리고 거짓과 사기, 마약과 폭력, 살인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고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썩어 냄새나는 세상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삶의 길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희망의 산봉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신문을 보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신문에 실렸어요. 페트라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택건설 회사 광고였습니다. 보통 CBS나 기독교 채널에서 보통 이런 믿음의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데 이 기업은 일간지에 그냥 이렇게 온 일간지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기업의 비전을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직합니까? 보통 기업은 다 이문을 위해서 운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보다 더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또 있을까요? 역정성의 귀재로 미국에서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 팀 티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눈 밑에 검게 붙이는 아이패드를 이렇게 럭비 선수들 이렇게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야구 선수들도 눈 밑에 아이패드 붙이지 않습니까? 그거 붙이는데 거기에 존 3땡땡 16을 늘 이렇게 문구를 썼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미국에는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그 미식 축구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가 탁 해가지고 공을 받아가지고 달려가지고 터치다운 탁 했을 때에 그 모든 카메라가 그 선수를 탁 집중 조명하지 확대했어. 그때 눈 밑에 존 3땡땡 16이 딱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나?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도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터치다운 성공해서 딱 제일 먼저 하는 그 세레모니가 한쪽 무릎을 탁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힘과 민첩함과 용기와 담력을 주셔서 이 터치다운에 성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감동적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밈이 됐어요. 밈. 그래서 사람들이 광장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탁 이 티보가 하는 행위를 흉내내고 그늘목을 건너가다가 또 갑자기 한쪽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두 손을 한쪽 무릎에 올리고 고개를 숙이는 이런 게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나타내는 희망의 산봉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를 볼 때가 많은데요. 야구나 축구 선수들 보면은 홈런을 치거나 골을 넣을 때에 믿음의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육상 선수들 보면은 달리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그런 게 없으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찰랑찰랑 하면서 달리게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희망의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봉우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세요. 노아는 물이 줄어드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까마귀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물밖에 없으니까 앉을 곳이 없으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까마귀가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는다고 그랬는지 이게 별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를 내보내는 겁니다. 비둘기를 계속 날려보내는 것이죠. 7일 간격으로 날려보냅니다. 11절 말씀드리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왔는데 입에 뭘 물고 있습니까?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녁은 여러분 어두워지는 때입니다. 더 이상 뭔가를 찾아다닐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저녁까지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이를 잃어버려 저녁까지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반지나 시계를 잃어버렸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는 곤혹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바라던 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바라면 인생의 저녁 때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울한 인생의 날에도 햇빛을 비추는 창문을 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 것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소망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해가 바뀌었습니다. 물이 거쳤을 때에야 비로소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르들게 하고 계시고 땅을 말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로 가득한 세상, 그 물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슬프고 죽음과 절망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절망만을 묵상하지 말고 창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문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의 죄악과 그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노아의 가족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희망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늘날도 죄와 악과 온갖 거짓과 사기와 폭력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희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의 산봉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그 희망의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닌 그 하나님이 찾는 그 희망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희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이것만이 참된 소망이오매 이 소망을 우리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희망으로 소망으로 오늘 우리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